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올 그때가 임박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요즘에 일어나는 이 전쟁과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분단된 이 땅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전쟁의 위협 앞에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외시한 정치가들, 분쟁과 갈등의 요즘 우리의 이 사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을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해답을 찾아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해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해답이에요. 마지막 이 시대의 해답은 바로 교회임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리고 이 성경을 목청껏 외쳤던 그 아모스 선지자, 그가 살던 그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뭘 외치게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해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사실은 어디의 사람인가 하면 남쪽 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동입니다. 목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예언하게,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니라 북쪽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증거했던 그 시대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그 앞에가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고 하나님은 그 땅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왕궁과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걸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로 부족해서 하나님은 남쪽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설교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 구절 하나만 꼽아본다고 한다면 아모스 5장 4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저 구석에 처박혀서 잠자고 계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송두리째 나를 빼앗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그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나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금송아지가 주된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잖아요. 돈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주인이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고, 돈 때문에 무엇도 포기하고, 돈 때문에 무엇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가짜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그들이 아무도 불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불편해지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와 아모스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고. 여러분 역사는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 이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때가 주전 750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서 그로부터 30년 채 안 돼서 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설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도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주여 나를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낮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책망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내 심령을 확 열어놓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점검해보고 고칠 것은 고칩니다.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끊어야 될 관계도 끊고, 끊어야 될 직업이 있으면 그것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현명한 사람이 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모스가 이제 아모스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환상을 받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 영상팀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요즘 9장 우리 찾으셨으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모스가 본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임하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둥을 쳐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폭삭 내려앉아서 다 망하게 하겠다고, 멸하겠다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알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돈 많이 갖다 주면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만들고 정치적인 예언을 하게 만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다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고난 속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살펴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살펴보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그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로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7절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뭐 같다 그랬습니까? 에티오피아, 구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흑인들, 에티오피아 흑인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 없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너희들하고 뭐가 다르냐? 말씀의 조명을 한 번도 비추지 않았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나 말씀의 조명을 계속 비추어줬던 너희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혹시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멸하시겠다. 택함받은 몇 명은 제외하고 다 멸해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심판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성령 기둥을 쳐서 다 멸하겠다 하시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시대 사람 요나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요나는 저기 니느웨로 보내가,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에 보내가, 그들은 한 번도 말씀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니느웨가 가서 설교했더니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안전하다 하는 그들은 다 내가 칼에 망하게 하겠다고.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은 내가 다 칼에 죽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체질을 하듯이 체질을 내가 알곡을 모으듯이 하나님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모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다윗의 장막은 뭐며 에돔과 만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모스의 이 설교가 정확하게 75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16절 17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에 16절 17절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더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전한 이 메시지가 750년 후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무슨 내용인가 하면,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터져 나왔는가 하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요, 우리 합동측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우리 김경환 장로님 가서 감사부장도 하고 하신 그 총회, 그 총회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그런 격인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가 처음 열렸는데 거기 회장이 누구냐? 야고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뭐라고 받는가 하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미쳤네.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꼬꾸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 야고보도 함께 했던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뭔지 아시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또 이 야고보 사도는 뭐로 유명한가 하면 낙타 무릎으로 유명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란 제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출처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첫 번째 공회를 열어가고 회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 막 소리치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고넬료 세례주고 성령 임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들이 가는 곳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결론을 맺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니 할례 받는 거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여 선지자들의 말씀과 오늘 우리 바울과 베드로의 말이 일치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뭘까요? 그 이야기는 오후에부터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은 옛날 다윗의 그 놀라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탈환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신약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더 쉽게 한번 알아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그것들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랬습니다. 이 틈이 뭘까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벌어진 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건 뭘까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메꾸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증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내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진 틈을 메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틈을 어떻게 막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은 내게 임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와도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지금 앉아있는 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내 모든 하나님과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다 메꿔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13절 보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볼까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그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장막과 다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게 되는, 농사가 풍요하여 풍성한 풍년을 거두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노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노라고, 그 예언한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이 성령의 시인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뭔 얘기입니까?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제2의 두 번째 출애굽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결혼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내가 혹시 시험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취업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얻느냐? 척박한 내 마음이, 광야 같은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며,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뭐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각 심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되 뽑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 땅이 성지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시겠다고, 물려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우상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맙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놀라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